전국은 주님이신 예수님에게서 오심으로 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미 가까이 도래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오늘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군중들에게 인기가 좋은 사람이지만은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더 힘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우리 장로님께서 오셔서 힘 있는 장로님이 작은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해주시면 또 그렇게 또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세례받은 겸손.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에 말라기 3장 1절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곧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선지자들은 세례 요한의 인물을 소개하는 이 예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통치함으로써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며 여의 은혜의 보호자가 그러니까 은혜의 보호가 가득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도 타락하여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도 그런 은혜의 복을 받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요한을 보내셔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죄인과 함께 생활하시며 죄인과 같은 일을 당하시고 그 아름다운 전통을 그대로 지속시키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그에게를 준비한 이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신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자신이 죄인을 그러니까 구원하실 분이심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구주해주신 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그러니까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굽게 한 것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례 안 받은 분은 없으시지요? 네, 모든 교인이 물로는 다 세례를 이렇게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 세례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은 모든 죄를 깨끗이 이렇게 소멸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돌이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 세례만 받으면 완전히 거듭나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령의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고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검소한 생활이 그러니까 모든 생활에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칼과 같이 날카로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을 정도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되어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세례는 신자의 머리에 물을 뿌려서 죄를 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것이 물세례라고 하잖아요. 요한의 물세례는 회개의 표시였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물세례와 구별되는 영적 세례, 그러니까 영적 세례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1장 그렇게 요한복음 1장 33절에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도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그런 예언이 나오면 이는 구원의 순간에 성령이 이 신자 안에 내주하여서 그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수 있는 일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완전히 거듭난 성도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거듭난 믿음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말을 하죠. 성도는 그러니까 모든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하늘이 갈라지는 겸손. 요한은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한 가장 미천한 직분조차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 7절 8절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훌륭한 성도들은 그러니까 언제나 자신을 가장 미천하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거룩게 하신 성령의 피를 적실하게 그러니까 절실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간절하게 자신의 죄에 대해 아픔을 느끼면서 회개하는 거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 4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의 선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결과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날마다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하늘이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인간들의 가을이 발전하고 우주를 여행하거나 달이나 다른 행성에 갈 수는 있을지라도 하늘을 갈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갈라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이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고 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늘에서 배워야 합니다. 인간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늘처럼 높아지고자 합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왕은 자신이 하늘처럼 높은 권력자로 착각했습니다. 요셉의 후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주해 살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다스렸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의 민족에 그러니까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아이면 무조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경고하고 출애굽을 요청했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어땠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마지막에는 이집트인 장자들이 죽음 피바람으로 징계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주에서 제일 높은 이 하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라고 시편 149편 4절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인 교회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춤을 추면서 몸으로 그 송원을 찬양하고 각종 악기로 통원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입술로 크게 찬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겸손.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제사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위대한 복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8절.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죄인들이 정결케 되고
그분의 이루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죄를 자복함으로써 하나님께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표로서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전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성례를 집회할 때 성도들에게 진정한 유익이나 혹은 성도들의 아픔을 이루하는 말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이 내부의 세례 요한과 같은 이 신적인 우리 속에 신적인 그런 빛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소유하기 위한 간구조차도 하나님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빛을 소유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 빛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그 빛, 즉 성령을 부어서 주시라는 이 분명한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7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 자신이 친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에 아들을 미워하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다 그러죠.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양육을 책임을 지면서 유치원 보내죠, 초등학교 보내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이상까지 교육을 도와줍니다. 아들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항상 염려하고 가능하다면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는 전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랑하는 아들의 겸손을 이렇게 목격하셨습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막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또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으쌰으쌰 생기잖아요. 그런데 최고로 좋은 건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십시다. 성도가 겸손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모든 권위를 이렇게 내려놓고 겸손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바친 우리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우리도 섬기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보혈로 씻어 하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감동과 감격으로 살게 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저희 가운데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는 사역에 말 못하는 아픔도 있어서 그 느낌 속에 있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가슴 태우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 또한 마음의 고통 때문에 마음 졸이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그런 자를 예배 속에서 모든 아픔 속에 있는 지체들 위하여 격려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 불의를 치고하는 사람들이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남을 속이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복음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도 도와주시옵소서. 2026년 올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복으로 넘쳐나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